네, 2024년도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7월입니다. 믿겨지십니까? 너무나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벌써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반기 첫 번째 금요 기도회의 시간으로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반기를 또 지난 하반기를 맞이하고 지난 상반기를 또 돌아보면서 제가 어떻게 시간들을 보냈나 좀 돌아보는 시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저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교구가 또 바뀌었죠. 2교구에서 3교구로 바뀌면서 상반기 대신방을 진행을 하였고, 이제 신방을 진행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다들 지역 재개발로 인하여서 멀리들 이사 가셔서 참 설교보다 운전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또 열정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로마서를 전체를 16장까지 함께 공부를 하였고, 선교도 사실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선교사역위원회를 맡게 되어서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외부 강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나름 긴장을 하면서 또 신경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화요일 점심에는 중보 기도단을 맡아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과 열심의 마음으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사역들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였고요. 어느덧 제 위에 목사님들이 금방 나가 버리시더라고요. 두 분이나 계셨는데 금방 나가 버리시면서 제가 어느덧 선임이 되었습니다. 선임의 역할을 이 중요한 시기에 하게 되었고, 또 행정으로서의 역할도 맡게 되어서 또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제 최고의 화두죠. 교회 이전과 건축을 앞두고 수많은 회의들, 어찌 그렇게 회의가 많은지요. 회의들을 하고 또 이전 초서 후보지들을 또 직접 돌아보기도 하면서 직접 몸으로 뛰고 부동산 뭐 이런 거 토지 대장 이런 거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전정신경염이라는 제가 그런 병에 걸리게 되어서 한동안은 어지럼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한 기간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또 한 번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유산 이후에 또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몇 달이 지나서 주셔가지고 지금 아내의 뱃속에 또 새로운 생명이 잘 자라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쁨이죠. 새로운 기쁨과 동시에 저는 새로운 가장으로서 또 새로운 부담도 또 이렇게 안게 되었습니다. 이것들 모두요, 놀랍게도 올해 상반기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들 아마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고 신방을 가보면 저보다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신방을 하면서 또 보고 배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금요 기도의 설교를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휴가를 가시면서 제가 이제 맡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설교 차례를 알게 된 다음부터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저의 상반기를 돌아보니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제가 구구절절 저의 상반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초점을 두고 이번 상반기를 제가 좀 지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실제로 아프기도 했고, 가정에 이제 둘째라는 새로운 생명이 생기기도 하였고, 교회도요, 멀리 성도님들이 한두 분씩 이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금요기도에도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인원이 많았고 주일에도 더 많이 나오셨었는데 그 자리, 그분들이 꼭 앉으시던 그 자리가 한 분, 두 분씩 비어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걱정도 되었고 또 두려움의 마음도 들었던 것이 저의 상반기를 지나면서 사역을 했던 저의 솔직한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그리고 신방을 다니면서요, 이제 많이들 몸도 연약해지시고 이사들도 멀리 가시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장신대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장신대까지 이제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제
교회 못 갈 것 같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교회가 여기에 지어지면은 그때는 꼭 나올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종종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도요, 저의 가정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 가운데 제가 참 잘 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는 이제 뒤에 가서 나누도록 하고요. 여태 저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지난 상반기는 그 삶은 어떠셨습니까? 무엇에 과연 이리저리 다들 열심히 뛰어다니셨을 텐데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집중을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다윗이라는 이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마음이 계속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일생을, 왕이 되기 전부터 목동이었던 시절부터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참 순수한 사람이었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2대 왕, 두 번째 왕으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후에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소년 다윗이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죠. 그리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유명세와 인기를 이 다윗이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엄청난 질투를 받게 되죠. 그 질투가 이제 금방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왕이니까요, 이미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가졌으니까 그 소년 다윗을 질투하는 게 참 웃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질투심이 금방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이 질투가 너무나 오래 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울 왕의 질투가 다윗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이 미움이 결국에 다윗에게 칼과 창을 겨누게 되면서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제 인기 많은 국민 영웅에서 무려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1인자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자신을 쫓는 이 사울 왕을 죽일 만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지루한 도망의 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켜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던 이 다윗의 마음이요, 이 심경이 변하게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1절 초반부의 말씀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구절을 직역하면요, 다윗이 그의 마음에 말하였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물었다, 말했다라는 뜻인 거죠. 이전까지의 다윗의 무언가를 결정하는 태도가 어땠죠?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7장 1절에 들어서면서부터는요, 이상하게도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스스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죠? 이렇게 도망만 다니다가는 언젠가는 이제 금방 이렇게 많이 도망 다녔으니까 이제 금방 사울 왕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차라리 그러니 이제 사울 왕의 이 지겨운 사울 왕의 손이 닿지 않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자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이 결정이요, 이 판단이요, 공감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결정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오히려 그동안 참 도망 다니면서도 원수와도 같이 자기를 계속해서 지겹도록 따라오는 이 왕 사울을 죽이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낸 것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하고 인간적으로는요, 이만큼 했으니 너무나 그동안 잘했다고, 너무나 잘 인내하고 너무나 잘 버텨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작정했던 이 결정한 시점은요, 사울로부터 도망 다닌 지 하루 이틀 일주일 이런 게 아닙니다. 8년째였습니다. 8년째. 너무나 힘들었겠죠. 일주일이나 하루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도 너무나 힘이 들겠죠. 게다가 그 도망을 쫓는 사람이, 다윗을 쫓는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군대를 통솔하는 1인자입니다. 사울 왕이 그를 온 군대를 동원하여서 잡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그것도 힘든데 8년째 7년이나 하고 이제 8년째가 그 생활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치지 말라고 명하셨으니까,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 사울을, 원수와 같은 사울을 치지 않고 그동안 신실하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도 몸도와 마음이 많이 지쳐버렸는지 지난 8년 동안, 지난 7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보호하심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블레셋 망명행을 택하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가면요, 이제 사울의 손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내가 안전해지리라, 내가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의 삶들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우리 보광중앙교회 과거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를, 삶의 자리들을 이끄시고 우리 도움의 손길이 되신 분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기억이 조금이라도 있으신다면,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되신다면 그 믿음의 기억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윗도 나름대로는요, 홀몸이 아니었어요. 혼자였으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가족들이 있었어요. 챙겨야 할. 자기 부하들도 있었어요. 다윗을 믿고 따르는 부하들만 따라왔겠습니까? 부하들의 가족들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수천 명이 되었다고 해요. 수천 명을 책임져야 하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그 자리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도망자의 처지인데 그 와중에 수천 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 사람들을 떠안아야 하는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부담을 가진 리더로서 너무나 그 불투명한 미래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어떻게 우리는, 이 나의 백성들은, 이 백성들의 식구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에 다윗의 모든 관심이 온통 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두려움을 기반으로 했던 이 다윗의 결정은요, 다윗 자신의 인생과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인생을 결코 더 나아지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상황과 환경이 다윗과 다윗 무리들을 지켜 보호해 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잘못된 선택은요, 다윗 자신을 너무나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렀던 기간이 1년 4개월입니다. 1년 4개월. 그 기간 동안 블레셋 왕 아기스와 다윗은 모종의 결탁을 하게 되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계약 관계에 있는 거죠. 먼저 다윗에게는요, 사울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는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물리쳐 줄 만한 장수가 필요했어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사울 왕의 소나기가 닿지 않는 블레셋 땅이었던 거죠. 아기스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 가장 껄끄러운 장수는 누굴까요? 역대급으로 용맹스러운 장수인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몸의 안전을 잠시 동안 보장받을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 영의 안전은 도저히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병들어갑니다. 그 증거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기뻐했던 그 다윗이 수시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시편을 지었던 그 다윗이 블레셋에 있었던 1년 4개월의 시간 동안 다윗에게서 시편이 단 한 편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의 기간 동안요. 찬양의 사람인 다윗이 영적인 암흑지대로 들어가서 다윗 안에 있던 이 풍성한 영적인 찬양의 샘이 다 고갈되었던 거죠. 다 메말라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으로 삶의 자리를 밀고 나가자 다윗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느덧 그 총명하고 용맹스럽던 그 영적인 사람이었던 다윗의 모습들이 다 사라져가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은 모습들이 다 사라져가고 이제 블레셋 사람의 모습으로 다윗의 모습이 성품이 변화해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인자하던 다윗이요, 일단 포악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포악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갔고요. 또 진실했던 다윗이 이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으로 또 변하게 되죠. 사무엘상 27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멘.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이제 가서 아기스 왕에게 허락을 받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국경 지대에 있는 블레셋 땅이었던 시글락이라는 작은 이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 무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러한 생필품을 충분히 좀 공급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기스 왕이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이 마을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요, 이 마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필요했던 것은 이제 땅이 되었으니까 잘 곳은 아마 있었겠죠. 잘 곳은 있었는데 먹을 것, 뭐 입을 것,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무리들이 필요했던 것은 생필품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물건들만 다윗이 이 땅으로 가서 약탈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보시면 지역에 살던 주민들까지도 모조리 다 학살을 하게 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포악하게 민간인들을,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다
학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무엘상 27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는 다윗에게 오늘은 어디를 공격하였느냐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 땅 남쪽을 공격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든지 사람을 살려서 가드로 데리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든지 살려서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은 아기스에게 내가 실제로 한 일을 말할 것이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내내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습니다. 아기스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한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무슨 장면인지 좀 이해가 되시고 머리로 그려지십니까? 다윗은요, 지금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임, 믿음을 얻어야 되었어요. 그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야 블레셋 땅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은요, 다윗이 이제 약탈을 계속해서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기스 왕이 뭘 물어요? 너 어디를 공격하고 왔냐? 오늘은 너 어디를 약탈해서 이 생필품들을 다 마련을 했냐?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말했죠? 유다 남쪽이나 여라무엘이나 겐 사람의 땅을 공격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유다 남쪽은 이스라엘의 당연히 땅이었고요. 여라무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부족이었고요. 겐 사람들은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자신이 지금 미워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람들을 제가 지금 치고 왔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온전히 이스라엘을 등지고 블레셋 편으로 돌아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닌 아까 전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말렉과 그술 족속들을 실제로는 공격을 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했죠? 다윗이 자신이 했던 실제 행동이, 이 거짓말이 아기스 왕에게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고한 백성들을 다 학살했던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학살을 사실 그렇게 저질렀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임시로요, 잠시 동안 블레셋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저 사울의 손에서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드니까 이 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들도 지쳤겠죠. 자신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을 하다가 했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했던 선을 넘어버린 이 결정은요, 결코 다윗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의 심령은요, 아까 전에도 보셨듯이 점점 더 메말라갔습니다. 진실했던 다윗이 거짓말을 일삼게 되었고, 인자했던 다윗이 무자비하고 폭력적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양이 멈추게 되었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빼앗아서요, 자신들의 식솔들을 챙겨주고 먹이는 그러한 행위들은 할 수는 있었지만 결코 다윗 자신과 그의 곁에서 다윗을, 그의 성품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변해버린 다윗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던 그 모습과 너무나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에 머물었던 그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포악해지고요,
우리의 행동이 폭력적이게 될 때, 우리의 말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될 때,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요 거짓말을 내뱉게 될 때,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지금 과연 내가 주 안에서 거하고 있는지,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 건가? 지금 이거 뭔가 분명하게 잘못됐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시고 반드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퍽퍽한 나의 상황 때문에 내 삶이 너무 비참해서, 그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핑계는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러한 선택과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중에서도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멈추시고 잠잠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폭풍 같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과 여유를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앞길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한편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아기스 왕은요, 아까 전에 27장 12절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다윗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원수가 되었으니 이제 다윗이 다른 곳으로 떠나갈 수 없겠구나, 떠나가지 않겠구나, 온전히 그리고 자신이 기댈 언덕인 나 아기스 왕을 주인으로 섬기겠구나,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었죠. 다윗이 이것은 거짓말로 심어준 이 잘못된 믿음은요, 다시 다윗 자신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칼과 창이 되어서 다윗 자신을 겨누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워야겠다, 블레셋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선봉장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다윗을 세우려고 아기스 왕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꼼짝없이 블레셋의 선봉장으로 서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너무나 아이러니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 다윗이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그 다윗이요, 이제 블레셋의 선봉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야 하는 상황에 그렇게 꼼짝없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가 했던 거짓말이 이렇게 구르다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자신을 덮치기 일보 직전까지 이제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니 이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제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니 어떻게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윗이 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이 아무것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능하신 손길로 자비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너무나 놀라운 자비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면서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물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요? 아기스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니겠소. 하지만 그가 여러 날 그리고 몇 년을 나와 함께 있는 중이요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나에게 온 후로 오늘날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아내지 못했소. 그러나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아기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당신이 그에게 준 성으로 돌려보내시오. 다윗은 우리와 함께 싸움터엔 갈 수 없소.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면 그것은 우리 진 한가운데에 적이 있는 것과 같소. 다윗은 우리 군인들을 죽여서 자기 왕을 기쁘게 할 것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하고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했다. 나는 내가 내 군대에서 일해주면 좋겠다. 너는 나에게 온 뒤로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블레셋 왕들은 너를 믿지 못한다. 평안히 돌아가거라. 블레셋 왕들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마라. 아멘. 이러한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기스 왕은요, 아까 말씀에서도 보시면 블레셋의 선봉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주길 바랬어요, 다윗에게. 하지만 말씀에 아까 나왔죠. 블레셋의 지휘관들, 개역개정에는 블레셋의 방백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방백들은요, 여전히 다윗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강렬한 기억 때문에 다윗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선봉에 이제 섰잖아요, 다윗이. 갑자기 싸우던 도중에 뒤를 돌아서 블레셋 자신들을 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참고로 블레셋은요, 이 정치 체제가요,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5개의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연합 국가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기스 왕은요, 이 연합 국가의 블레셋이라는 연합 국가의 왕이기는 했지만 이 도시 국가의 한 명 한 명의 장이었던 방백들, 지휘관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방백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서자 다윗을 선봉에 세우지 못하고 뜻을 굽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의 선봉장에 서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도저도 못하는 너무나 곤란한 상황과 처지에 이 다윗이 놓이게 되었었지만 하나님께서요, 생각지도 못했던 블레셋의 방백들을 움직이셔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엄청난 구덩이에서 다윗을 친히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으시며 옳은 길을 택하는 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앞길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저의 상반기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잘 살아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달려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상반기를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가짐을 품으시고 달려오셨습니까? 살아남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초점을 맞추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토록 애썼는데 그 애썼던 다윗이 누구보다 포악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또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되어가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이도저도 못하는 구렁텅이에 자기 자신을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중시에 품는 생각도 반드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요, 핑계댈 말들이 우리처럼 많았습니다. 8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느라 너무나 지쳐버렸다고, 이제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블레셋 말고는 내가 평안하게 거할 곳이 없다고, 자신에게 딸린 수천 명의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재우고 보살피느라 나는 그 지도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충분히 핑계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치열한 직장에서도, 치열한 사회에서도, 적자 생존의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교회도 건축과 이주를 앞두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가시고 있는 이 상황 중에서 살아남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그 선택들,
그 선택들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한두 번은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우리도 핑계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너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신뢰함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된 선택과 거짓말은요, 결국에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간 곳인데 자신을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건져내신 분은요, 그 다윗의 힘과 다윗이 믿었던 지혜, 그의 용맹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반항과 불신앙에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구덩이에서 다윗을 꺼내주셨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주 안에서 승리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낼까? 그것에 초점을 두고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최우선순위의 행동 지침으로 삼아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의 하반기는요, 우리들은요 어떤 마음을 품고 이 하반기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집중하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한계에 달해버렸을 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칩니다. 너무 아프고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폭력적인 태도, 다윗과 같이 어느새 폭력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알고 어떻게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승리할까에 모든 행동과 말과 직장과 일상과 사역의 중심을 맞추게 된다면 도리어 때로 직장에서 승진 못할 수 있습니다. 당장 가정의 수입이 줄어들지도 몰라요. 세상의 성공을 기준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우리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눈치 없는 사람, 참 세상 모르는 사람이라는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너무나 존귀한 사람은 끝내 반드시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기준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신 관역, 세상에 승리하는 그 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관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윗처럼 멋지게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나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지 마시고 어떻게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 더욱더 멀리 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보광중앙교회 앞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의 지난 6개월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2024년도에 이 맞이할 하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문명이 최고로 발전되고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의 피로도는 높은 시절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돈으로, 노력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함으로, 분주하게 움직임과 노를 위해 풍성히 쌓아둠으로 열심히들 달려왔지만 그 끝엔 만족과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목마름과 허무함만 남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향하여 달려왔던 관역이 주 안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매달리오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사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주 안에서 승리할까의 마음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을 차근차근 해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분별력과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선택으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던 다윗에게도 자비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린다고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우리가 빠진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다짐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삶을 이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그러한 기대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